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임에 있는 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논란이 여지없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체나 어휘가 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게 좀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그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그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나 어휘가 좀 독특하다고 해가지고 이 단락을 바울이 썼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단락에서 바울이 여러 다른 성구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도가 평상시 쓰는 어휘나 그런 주제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몇 번째 편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정경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 두 편지만 남아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차례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고린도후서 말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문에 그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총 4번입니다. 4번. 근데 정경으로 남아 있는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남아 있는 거죠.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쓴 지 약 1년쯤 뒤에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기 1년 전, 고린도전서를 쓴 지 1년 후,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 1년 전, 즉 주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걸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이 편지의 그 흐름, 주제들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서로 연관이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형식에 좀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런 선교 체험의 바탕을 둔 선교 안내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가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 개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긴 그런 변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특이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 그리고 그런 사정들에 대한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겨울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막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막 그 고난 당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숨김없이.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뒤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지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묘사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이 낙심되고 근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 속에서 자연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뚫고 일어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고 특권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겨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시각으로 더 보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연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두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감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동력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울의 삶과 사역과 메시지 속에 나타난 고난과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한번 11장이나 1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5장, 6장. 어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당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고난 상황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그 고난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살아내거든요. 그런 고난과 그의 삶과 사역과 메시지 속에 나타난 고난과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중에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도 아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 거짓 속이는 일꾼 1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위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사도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면 고난이 아니라 많은 어떤 현세적인 복들 또는 뭐 목회자라면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과 교세가 막 커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크고 막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은 그 고난의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겪는다라면 나 예수 믿는 거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면 성령 충만한 사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의심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도 말이 어눌하다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로는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말이 청산유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은 오늘날 뭐 이렇게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는 아주 힘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그 헌금을 하거든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는 동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절대 똑같지 않죠. 근데 그 받았던 그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 공격받는 거,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도덕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자비랑 선교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버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헌금을 사리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애정 이거를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으면서 왜 여기서는 안 받느냐.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헌금하려고 하는 그 거액의 헌금을 하는 그 동기들을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자신이 고난을 많이 받는 거. 이게 자기가 사도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죠? 근데 고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고난을 받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난 받음으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디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받으면 시련, 고난 그 자체는 십자가는 고통에 항상 그건 힘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시련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내가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자녀의 문제든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는,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뚫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그런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뚫고 지나가는 삶을 살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구나. 이거를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그냥 나 혼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그 거짓 사도들이 그 공격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령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저 사람 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사도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를 보내신 주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받고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유해지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고 그런 주님이 바로 나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그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삶도 어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잘 나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그 약함이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면서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현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반면 또 동시에 바울이 그런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겉으로 보면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패배를 통해서 어땠어요? 죽음의 권세를 사탄을 율법을 피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삶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장에서. 왜요?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고백하기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탄이란다. 그 사도가 그 사탄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짬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강구했잖아요. 근데 응답 안 해주셨죠?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된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이 없어지기를, 고난이 없어지기를,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이걸 구했죠. 처음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도도. 그런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얼마나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 삶, 그리고 그의 사역이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이 사역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그런 여러 모든 편지 중에서 깊은 감정으로 가득한 가장 개인적인 편지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진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장 큰 그 감정이 저는 외로움 같아요. 외로움.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그냥 그 외로움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를 넘어서서 감사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런 나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나를 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리고 이 전체 삶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셨던 그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보상은 언제 해주실까요? 그 일을 통과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서 이미 보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주시겠죠. 우리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예요. 원래 바울은 유대 지방의 이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로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했어요. 디모데가 이 바울의 그 보냄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의 이런 이 농단에 의해서 막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고 고린도로 가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대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분란들, 막 그런 분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남겨있지 않은 그런 어떤 편지를 받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려고 했어요.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 있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냈었어요. 세 번째 편지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세 번째 편지는 뭐냐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편지였어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랬는데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후서 7장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중에 다수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세 번째로 고린도 방문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쓴 게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예요. 지금 여러분 막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쓴 게 고린도후서인데 바울이 이 편지 전체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대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의 그 혼합적인 그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있고 혼합적인 그런 성격들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갑자기 어떤 초점이 막 논점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없이 막 이 얘기로 갔다가 저 얘기로 갔다가 그리고 어조도 막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막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혼합적인 성격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편지에 반응해서 회개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들, 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교회의 신실한 다수와 그들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회개의 표현으로서 헌금 모금을 끝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적이 8장과 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들을 심판하러 오기 전에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내용은 10장에서 13장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한 그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8장과 9장에서는 그들이 회개의 표현으로서 그 헌금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보면, 사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고난 속에서 체현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 사도와 사탄의 일꾼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는 너무나 고난을 받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낸 것처럼 자신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다. 결국 뭐예요? 내가 전한 메시지도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종이고, 바울의 사역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 그리스도가 역경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이런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했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인데 그 행동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계속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고 말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 역경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떤 걸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빚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고린도후서를 빨리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린도후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혁명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그 거짓 사도들의 그 공격들 있잖아요.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접수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회개는 거룩함 속에서 표현되고 이 진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순결한 사랑으로, 즉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회개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세상 것임을 이룬다. 7장 10절에 있는 거. 이게 회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회개 7장 다음에 몇 장이죠? 8장이에요. 7장 다음에. 근데 7장 다음에 8장, 9장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는 거룩함을 산출해내요. 그래서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회개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거룩함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8장, 9장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8장, 9장에서 뭐가 나타나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거룩함을 산출하고 그 거룩함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는 그런 거룩함을 산출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거기서 그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린도후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우주적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언젠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성령은 자신이 부활 때 신자들에게 찾아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내주하셔요. 그리고 그 자신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가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성화의 수단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사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성취로서 이게 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 장이거든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이. 근데 그런 메시아 장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지려고 해서 지금 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 헬라 철학자들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죽느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고난의 문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이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구원사적인 의미들입니다. 한번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고난을 받고 또 자신이 말에 능하지도 않고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외모도 사람들한테 전혀 매력을 끌만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하고는 정반대 그런 모습의 삶과 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가 자신의 삶을,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 그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히려 강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또 사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